오늘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 농기구들을 다 태우고 그제 그 스승을 따라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구하며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농기구를 태웠다, 그리고 갑절의 은사를 구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농기구를 태웠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결단을 했다는 뜻이고, 갑절의 은사를 구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엘리야의 그 사명과 그 신앙과 비전을 이어받겠다라는 바로 그 상속자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며 그의 소원, 엘리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엘리야의 겉옷을 남겨서 마침내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며 그와 함께 새롭게 그 권능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새롭게 이루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있다면 이제는 그 신앙과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여실 그 다음의 영광으로, 그 다음의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온 마음을 바쳐 사모하며 기도하며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 위에 성령이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주머니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감출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는 내가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빼어나 보이기 위해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은사이고 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 영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바로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있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아마 엘리야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를 따르던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사실을 아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성령의 은사가 갑절로 부어진 그 충만한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엘리사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50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풀어서 이 산지 곳곳을 다니면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디다 떨어뜨려 놓고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그 시체를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식견과 방법대로 사람이 어떻게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겠는가, 어디선가 떨어져 죽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엘리야를 찾아 나서는 그 영적인 우둔함이 이 제자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흘 밤낮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들어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이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내 생각 속에서만 제한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의심하고 의미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점검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또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온전한 선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것을 바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놓고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해 놓고도 하나님이 어찌 이 일을 잘못하실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걱정을 대신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우둔한 것입니다. 혹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연약해 보이고 조금 많은 것이 완전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불완전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해야 다 그렇게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이성과 합리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엘리사를 만난 여리고의 주민들이 엘리사의 그 능력을 보고 엘리사에게 자기들의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 동네에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물을 댄 밭에 식물들이 자라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물을 먹은 짐승들이,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 가운데 임해서 그 땅에는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중보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소금을 담아오라. 여러분, 소금 뭔가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 같은 의미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우물물에 소금을 갖다 풀어놓으면 그것이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물물에 소금을 갖다 풀어놓으면 그것을 논밭에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노랗게 말라서 죽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아예 몹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주민들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그들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엘리사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소금을 우물에 던지며 선포하자 그 물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산이 나지 않고 생명이 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우물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법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은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리고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따르기가 마음에 갈등이 되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어쩌면 그들은 이해되지 않았고 엘리사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분노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땅에서는 소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땅은 출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와서 엘리사 앞에 내어 놓을 때에 그 우물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도할 때 주시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마땅히 받지 않아야 할 그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이 있기에,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기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세상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엘리사에게 그 동네의 작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올라가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처럼 사라져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처럼 이 땅에서 떠나가 버려라,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 대머리 선지자야,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려라, 조금 심한 표현을 하면 꺼져 버려라, 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권능을 들고 행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놀렸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바로 이 놀림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이지요. 엘리사가 올라간 도시, 이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던 도시는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땅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곳에 제단 이기고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땅, 거룩한 땅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방문한 베델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베델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이교도이며 배교자들입니다. 한 신학자는 연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작은 아이들, 엘리사를 놀렸던 이 작은 아이들을 가리켜서 이 표현은 실제로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앙을 가지고 배교했던 타락한 젊은이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못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그 땅에 오니까 엘리사를 향해서 너도 꺼져버려라, 너도 떠나버려라 라고 그를 조롱하면서 그 청년들이 엘리사를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이 악한 자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가 악한 자들의 놀림감이 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믿는 선지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숲에서 암, 곰 둘이 나와서 그 엘리사를 놀리던 사람 중에 42명을 그 자리에서 찢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 잔인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서 그 연보하는 과정에 자기 것을 숨기고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그들이 그 앞에서 죽은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악한 것들을 제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품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품고 있습니까?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마음을 주신, 그 비전을 주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엘리사처럼 구해야 할 그 영감의 갑절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이며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시는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